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빼시고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실제로 교독해서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는 후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하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시간 기뻐와 환영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2023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살려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성경톡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깜빡하고 7월 일기표를 오늘 여러분 준비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이 매출감사절인데 그때 오시면 받아가시고요. 우리 카톡방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 날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드보라 팀에서 섬겨주시고요. 여러 우리 함께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해주세요.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빚으신 성품 다윗, 우리가 제6과 실망대 기대, 이제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교회여 다시 뛰자 2차 세미나 남부연에서 주관합니다. 세미나가 6월 27일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천성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다시 오고 싶은 분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10명까지만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6월 27일 화요일 날 낮 12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직접 오실 분들은 천성교회로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매출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똑같이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김정찬 집사님, 조윤정 집사님 어머님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걸으시고 좀 하셔서 요양병원에 이제 그 권양대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화요일 날 검사를 하고 다시 조금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정말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더 회복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미연 집사님 세운 공동체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들인데 마스크, 또 가글 이렇게 하고 모기향, 또 치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것들 나가실 때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담아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운 공동체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풍요와 감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일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 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같은 것은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같은 것은 무너지게 하시며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서명식 권사님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셔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에 여호라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걷고 뛸 수 있도록, 주님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6.25 같은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 알지 못하며 이 땅에 왔던 여러분 유엔 참전국들의 그 피 흘림에 대한 감사,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아버지 호국 선열들의 그 피 흘림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평화로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땅에 복음 때문에 억류되어 있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억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치료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말하고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말도요, 그 언어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는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죽겠네, 더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게 아니라 됩니다, 아이 살겠네.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써주셔서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유머하는데 심각하시면 제가 좀 마음이 그래요.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나? 근데 엄마가 응, 뱃속에서 생겨나지. 그럼 누가 뱃속에 생기게 해? 엄마가 좀 이제 망설였다가 대답해 줬어요. 응, 그건 하나님이시지. 저녁이 돼서 이제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막 기뻐서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 오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분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제가 죄인이었을 때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삶을 비관하고 또 외로움과 원망으로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도 저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그럼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 가운데 그분이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뭐 때문에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은혜가 필요한 가정, 아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입니다. 룻은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잖아요. 아니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그 땅 모압을 떠나서 이제 타국에서 빈털터리가 된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호단한 인생을 살고 있죠. 아니 룻의 신세가 더 비참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그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가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지위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에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평생 고생길이 열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2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갑자기 2장에 와서 여러분 갑자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 그 이름은 그 룻은 물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이름이었거든요. 아니 보아스가 어떻게 룻의 인생과 그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고엘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제도 중에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이란 구속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이제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망인과 결혼해서 이제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키고 모든 공경에서 그 가정을 구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가정, 엘리멜렉이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되찾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친족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가정에 보아스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을 되찾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아무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삶과 가정이 망가졌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은혜를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죠.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누구나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해서 모든 그릇에 빗물이 차는 것이 아니듯이 은혜가 내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 속에 그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도요,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은혜는 사라져요. 사실 그때부터는요,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호떡집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직후에 먹고 살기 정말 힘들 때, 그때 이제 호떡집, 사실 뭐 호떡집도 아니죠. 뭐 그런 가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고서 호떡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홀로 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그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면서. 근데 그 당시 호떡값이 이제 100원이었는데 늘 그곳을 지나다니던 한 신사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떡을 이제 당신이 살 것도 아닌데 100원을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 이게 참 은혜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그 신사분이 돈을 이제 100원을 놓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호떡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 저기요, 잠깐만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분이 이제 자기를 그냥 안 해도 괜찮은데 자기를 고맙다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할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계속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섰는데 이 호떡집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호떡이 200원으로 올랐는데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은혜는 뭐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룻의 우리 한번 그 모습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렇습니다. 룻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삭 죽기 그 당시에 당연한 권리로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버류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근데 룻은요, 이 이삭 죽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이삭 죽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추수하느라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추수의 자리에서 이제 이삭을 죽는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일 아닐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마음이 상심해서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라고 부르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 죽는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한 적 없으세요? 남편이 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면 참 좋으련만 인생을 비관해서 절망과 상처 그리고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또 어떤가요? 힘들수록 믿음 갖고 생활해주면 좋으련만 신앙을 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죽는 것도 은혜라고 믿었던 여러분 룻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에서, 그것도요 타인의 땅에서 이삭 죽는 게 이게 은혜라니요. 생각해보세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룻이라고 왜 추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룻은요 용기를 내었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반전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는 거죠. 은혜 받을 마음은 있는데 그 자리까지 가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장사하기 위해서 가게를 이제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자리죠. 몫이 좋은 곳에. 어디에서 이게 참 장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장사하면 통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그 종기를 보면, 록펠러는 어머니 말씀대로 늘 예배당 맨 앞자리를 앉았다고 해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앞자리 축복자리입니다. 네, 금자리예요. 여러분, 콘서트에 보면 이 앞자리 초원 자리는요, 가격이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국가축구대표팀과 엘살바도르 팀과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대전에서 해가지고요. 또 평일날이라 한번 이제 우리 가족들이 축구장 가보자. 예전에 무료로 한번 그 대전 시티즌하고 그 외국에서 초청된 팀하고 한번 했을 때 구경해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그게 예전에 막내가 유치원 때였거든요. 벌써 몇 년 지났죠. 그래서 야, 한번 가보자. 그 티켓을 이제 끊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큰딸이 얘기하기로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공부하고, 뭐 핸드폰도 준비하고, 노트북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큰딸은 그때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이제 아내와 저는 집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 장, 우리 5명이니까 세 장은 네가 끊고,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나도 3장 해보고 2장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자. 나눠서 이제 가려고, 최대한 다 같이 가려고 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아이고, 너무 부정적이죠. 성공했어요. 근데 3명, 나머지는 다 안 되고요. 딸이 3명을 딱 했는데 그 3명만 된 거예요. 아, 정말 어렵더라. 근데 가서 봤는데, 손흥민 선수 후반전 나왔거든요. 그 누구죠? 황의조 선수가 골 넣었잖아요. 황의조 선수 골 넣을 때 막 좋아하는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 비춰만 주면 앞에 나오면 막 몸풀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바로 앞쪽에 있었거든요. 난리가 나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환호를 하고. 그 어렵게 비싼 자리, 좋은 자리, 되도록이면 저희가 뭐 최고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나름대로 딸이 분석하고 그 자리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 자리를 했겠어요? 그 선수들을 좀 더 보고 싶고 잘 이렇게 보려고 좋은 자리를, 여기 어딜까? 어디가 좋은 자리일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끊잖아. 우리도 은혜의 자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앞자리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자, 룻의 모습을 볼까요? 얼마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베는 자를 따라 하루 종일 은혜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주었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가는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되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왜 보아스의 사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이삭을 줍는 다른 사람들과의 지금 그 태도가, 룻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룻이 어떻게 이삭을 주었습니까? 아침부터 뭐 거의 쉬지 않고 베는 자를 따라 열심히 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잖아요. 밭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이라는 그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준 것입니다. 왜요? 왜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삭 주는 것 외에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피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몸도 마음도 병든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을 줍는 것 뿐이었어요.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룻은 베는 자를 따라서 계속 이삭을 주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의 이삭이라도 더 주울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필립의 안씨는 아까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한겨울에 갑작스러운 포근한 날씨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은혜가 언제 찾아온다고요? 한겨울에 갑작스러운 그 포근한 날씨처럼, 갑작스러운 포근한 날씨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여기가 은혜의 자리라는 걸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세상에 사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의 안씨는 은혜가 사라져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것도 믿는 것도 아니다.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이들과 또 뭐 수련회도 가고 예전에 캠프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전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뭐 그냥 좋았어요 하는 정도예요. 그것도 그래도 그건 좀 나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제 막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막 짜증나, 나 다음부터 안 가, 이러고는 방문을 확 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은혜 받고 돌아와서 좀 삶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프로그램이 달랐을까요? 말씀을 다르게 전했나요? 이 아이에게는 찬양과 기도 시간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까지는 갔지만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친구만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머리 어디서 했지? 스타일 꽤 괜찮은데? 가방이 예쁜데? 넥타이가 오늘 참 멋지게 했는데?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줍는 거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 이삭 줍는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루시 그랬잖아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마침이란 단어예요.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루시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만난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누굽니까?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왜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게 성경이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루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남자 이름 보아스, 그 이야기가 왜 1절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왔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자리에 나간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이란 그 은혜를 줍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침 보아스가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깨달은 게 뭐냐면 작은 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도 작은 만남, 여러분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큰 만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남에 대한 루스의 자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게 참 은혜가 돼요. 2절을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지금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 죽겠다. 여러분 이거 사실 뭐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 아닐까요? 그냥. 그리고 지금 그 나이 많고 늙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생활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뭐 상의 안 하고 혼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뭐예요? 무시하지 않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어머니께 먼저 양해를 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머니, 그 늙은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또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루스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사환이, 종이 대답한 말인데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지금 이 루시, 이 종에게 주인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에게 가서 뭐예요? 이삭을 죽게 좀 해달라,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도 이 보아스에게 이 루시 자기에게 대한 게 또 고마웠던지, 그리고 루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아스에게 소개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라고 하지 않고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칭찬해요. 그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해서 주인에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는 자를 건드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되.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누구냐? 저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 모압 그 소년입니다 하고 하면 끝나요. 근데 뭐예요? 그의 말이 그 여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다은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는 뭐예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의 성실하고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정말 그 마음, 이걸 지금 이 뭐예요? 종이 보아스에게 칭찬하면서 보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보아스가 그 루스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보게 되고 나중에 그런 만남이, 큰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자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겼을 때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만남도 정말 정말 그들을 소중히 여겼을 때, 은혜에 정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보아스의 눈에 그 수많은 이삭 죽는 자 가운데 이 눈만이 흘러져 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베푸신 그 이삭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삭을 죽는 것도 나에게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거기에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인해서 더 감격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루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1909년에 충북 음성군
근무하며 무궁리라는 곳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너무나 귀한 집 아들이라고 이제 어려서 뭐라고 불렀냐면 귀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귀동 씨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말기에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북해도 탄광에서 모집 박해와 고난에 시달린 그는요, 병들고 몸에 장애를 입고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병들고 장애 있고 심지어 정신마저 온전하지 않은 사람. 하지만 이 귀동 씨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그 무국천 다리 밑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병들어서 얻어먹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 곁에 가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구걸을 했는데 이 구걸하는 모습이 어느 날 이 오웅진이라는 신부님의 눈에 띄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기 한 끼 그 음식만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많은 양의 음식을 구걸하는 거예요. 아, 욕심이 많나?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이분이 불쌍해서 이분에게 누군가가 이제 좋은 과일을 주면 그렇게 귀한 거는 애들에게 주시지 저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고 허전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제 돈을 주면 이거 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면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고 허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끼 음식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이제 음식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을 이상히 여긴 신부님이 그를 이제 따라가 봤어요. 몰래 따라가 봤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일을 4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노인이 된 그는요, 장애를 입고 정신마저 온전하지 못한 그가 자기보다 더 힘든 그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용담산 기슭 음막 속에서 결핵 환자, 알코올 중독자, 시각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거린들에게 자신이 구걸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았던 오웅진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러자 최기동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고 했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했던 이 할아버지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음성의 꽃동네가 시작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혜인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에게 해주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은혜를 당연히 하게 여기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간 지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내려지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오늘 이곳에 예배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꽃동네를 허락하신 것처럼 아니 이삭을 죽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도 좋을 만한 그래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루순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소망해요. 다시 주님께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니 그 은혜의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나에게 은혜로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사업장과 힘들어서 오늘 겨우 버티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자오냐게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지루 말하랴 장갑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새임바가 살았네 새임바가 살아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모든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마음이 풍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내가 만족하게 느끼지 못한 것은요,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은혜,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이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을 내가 구걸을 해도 오늘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아버지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빼앗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길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당연시하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정말 바꿀 길 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앞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나아갔던 최기동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니 룻과 같이 이삭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룻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물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반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온전히 붙들어주셔서 주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세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죄와 불로 망가진 나는 내게 소중한 것마저 다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시간 안에 은혜를 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 주님의 보좌가 그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에 손을 내밀어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오니 한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예기치 못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을 함께하는 모습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내려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반전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그 은혜 앞으로,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그럼 찬양 드릴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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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 은혜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은혜를 구하며 어머님의 치료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 가정 위에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